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안식이란입니다. 자, 세상은 왜 이렇게 각박할까요? 참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높은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도, 높은 인기를 구가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다들 피곤하게 삽니다. 톱스타들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에 손대고 그럴까요?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발버둥 치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살다가 뜻대로 되지 않고 인생살이가 힘들면은 자살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오늘 쉬는 법, 안식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요, 피곤하다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에게는 적용되는 말이 아니겠지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참 의미는 무엇인지 성경에서 배우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피곤해서 쉬셨나 보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는다. 곤비하다는 뜻은 뭐냐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난 뒤에 기진맥진한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러니까요,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하지도 않고 오히려 연약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안식하셨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는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힘들어서 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안식하신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이 안식의 뜻을 알고 우리 보고 그대로 따라와서 안식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면서 운행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상태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든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운행되고 있어.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하는 상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인간들은 언제 안식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힘들게 살며 심지어 힘들다가 견디기 힘들면은 자살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살 때부터 안식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려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던 삶에서 돌이켜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요, 안식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 안식일 준수를 가르치는데 단순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하루 일하지 말고 쉬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막 6일 동안 지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막 거룩한 척 하면서 막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지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안식이 없어. 삶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안식하는 삶입니까? 아니죠. 사람은요, 하루 종일 논다고 그래가지고요, 마음이 편한 게 아닙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안식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뭡니까? 만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자, 얼마만큼 거두라고 그럽니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그러지요. 자, 먹을 만큼만 거두면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욕심을 있는 대로 부리면서 살면 안식이 없습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먹을 만큼만 거두래요.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 어렵습니까? 너 오늘 내린 만나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둬. 이게 더 어렵습니까? 너 오늘 내린 만나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둬. 이게 훨씬 어렵지요. 예.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욕심을 더 많이 채우려고, 우리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가득 차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힘들다, 바쁘다, 어렵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아니, 왜 교회를 다닌다고 그럴까요? 자기 세상 욕심을 채우려고 달려다니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했더니 부족함이 없었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부족을 많이 느낄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니까 맨날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데 진짜 없어서 부족하기도 하고요. 실은요, 있어도 맨날 부족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 우리 권사님, 앞에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면은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남지요. 그런데 맨날 부족하지요. 아니, 남는
많은데 왜 맨날 부족할까요? 욕심 부리면요, 남는데도 맨날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신발을 좀 과다해서 산처럼 쌓아놓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사고 있대. 아니, 그 인간은 무슨 신발 장사할 것도 아니면서 뭔 신발을 그렇게 많이 사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데 부족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마음은 누가 주시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요, 부족함이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될 텐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19절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남겨두지 말고 이렇게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부족함이 없는데 꼭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 꼭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그러죠. 문제 생기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남겨두지 말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더니 뭔 일이 생겼어요? 뭔 좋은 일이 생겼습니까? 아니,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지요.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살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알겠습니까? 21절입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거둬. 그러면은 아주 그냥 뼈 빠지게 일 안 해도 되지요. 얼마나 쉬워. 그러죠? 네.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새로운 명령이 또 주어졌습니다. 자,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이틀 것을 거둬 그랬습니다. 자, 24절 25절입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자, 명령대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않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오늘은 하루치만 또 오늘은 이틀치를 해도 돼. 이틀치만 해.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지 않지요. 자, 26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잘 들으세요. 엿새 동안 잘 순종할 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 개판으로 살고 7일째만 쉬어? 엿새 동안 개판으로 살면요 일주일 내내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예. 엿새 동안 개판으로 살고 주일날만 거룩한 척 그러면서 막 성경에 옆구리에 끼고 온다고 그래서 안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엿새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잖아요. 엿새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일주일이 순탄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요 7일째는 어떻습니까? 더 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주일 내내 지 멋대로 살아? 주일날 하루 교회 갔다 온다고 그래서 삶의 안식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엿새 동안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어쩝니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럼 최고로 안식을 누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거기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26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 뒤에 뭐가 따라온다는 얘기입니까? 꼭 말 안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렸느냐 하고 야단치죠. 자, 무슨 말을 하면은 꼭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그러죠. 7일째는 없어. 그냥 쉬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꼭 나가.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 있죠. 1년 내내. 저도 해봤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떼돈을 벌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야, 삶만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냥 우리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삶이 순탄하고 순조롭습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부자로 살기에 적합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부자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너한테 돈 줬다가는 너도 버리고 그냥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그냥 타락하게 생겼어. 그러면은요, 안 줍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우리도 돈을 주면은 손 도박이나 하러 다니고 사치하고 낭비하면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 우리 애가 돈 달라고 한다고 주겠습니까? 안 주겠지요. 아니, 사람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내가 그러게 생겼는데 줄 것 같아요? 그럼 안 주는 게 또 좋은 겁니다. 예, 저도요, 좀 섭섭할 때 많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나한테 돈을 맨날 좀 많이 안 주실까? 그런데 이제는요, 그냥 인정합니다. 아, 나한테 돈을 많이 주면은 내가 타락할 인간이구나. 그러면은 돈이 많지 않는 게 맞는 거지.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무슨 굶어 죽습니까?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 문제 없을 뿐더러 있어도 다 못 먹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 우리 어렸을 때 누가 뭐 먹고 있으면은 그냥 손톱만큼만 달라, 눈썹만큼만 달라 치사하게 그랬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 나눌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네. 29절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자, 아니 왜 나오지 말란 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나오지 말란 말을 했겠어요. 그런데 꼭 사람들은 이런 걸 오해한다.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나오면 안 돼. 불도 켜면 안 돼. 자, 봐보세요.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었지요.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알겠습니까? 안식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안식하며 살 수 있는 거야. 이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막 이제 그만하고 이제 집에 가요. 그럼 옛날에 우리 어머니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가자고. 아니 여기까지만 더 하고 여기까지만 더 하고. 그런데 한도 없다? 그러니까 어쩝니까? 힘들지요. 네. 우리는 주님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요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뭐가 문제일까요? 욕심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게 해주시고 되지도 않는 욕심은 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30절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강제로 순종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요, 안식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가르쳐줘도 잘 모른 저에게, 미련한 저에게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제가요, 안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말씀에 눈이 뜨인 이후로 비로소요, 쉰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전에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요, 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안식은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네. 인간은 언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인간에게 뭐가 찾아오던가요? 고생이. 예.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지 멋대로 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요,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숨막히게 삽니다. 어떤 분 내가 전도했더니 그러더라니까요. 교회를 다녔더니 2배로 힘들더래요.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직장 일만 하면 됐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직장 일도 해야 되고 교회도 해야 되고 세금도 2번 내더래. 나라에도 내고 교회도 내고.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면요 더 힘듭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그러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그러면 교회를 딱 와. 그럼 뭘 얻어야 돼요? 쉼을 얻어야 돼요. 쉬게 하리라 그랬죠. 이 말을요, 직역을 하면 내가 너희를 쉬도록 만들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요, 교회를 오면은요 쉼을 얻고 살아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쉬게 하리라 했으니까. 여기 쉬게 하리라는 말씀의 뜻은 뭐냐면요, 영적인 휴식을 주다, 안식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쉬게 하리라는 말이나 안식하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와야 될까요? 목사한테 와야 될까요? 목사한테 아봤자 여러분 더 힘들어. 왜 그럴까요? 맨날 뭐 시킨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자, 누구한테 오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오라고. 주님께, 하나님께. 자, 쉬게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다고요, 권사님? 참나 황당하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쉬게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배우려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겠지요. 그래서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쉼을 얻습니다. 알겠습니까? 쉼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쉼은 주님이 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가감 없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갈 때 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요, 배울 생각을 안 하고요,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산 인간이 교회에서도 대장 노릇하면서 지 멋대로 하려고 그래. 쉼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시끄러워집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럽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사람마다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요, 누구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세상에 여기 앉은 우리 집사님, 얼마나 부드럽게 나긋나긋하게 생겼어요. 이 인간은요, 말도 얼마나 가만가만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러면 그런 사람은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말 잘 들을 것 같죠? 그런데 이거 다 컨셉이야. 부드럽게 연약하게 보이는 척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홀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예. 예. 사람이요,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뭐가 제일 힘드냐면요, 누구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따먹지 말라는 걸 홀라당 따먹고 그새 쫓겨났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습니다. 이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살이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쉼을 주신다고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주님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좀 평화하게 해주세요. 쉬게 해주세요. 안 그래도 주신다고요. 알겠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 자,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힘쓸 게 뭐라고요?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안식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산다고요? 숨막히게 산다고요. 네. 저도요, 제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주님이 눈을 딱 열어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요, 저한테 강제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정말 코가 끼어가면서요, 따라서 갔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 정말 인생을 편하게 쉽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주의 말씀에 강제로 순종하면서 알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냥 순종했으면 얼마나 더 빨리 배웠을까요? 네.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면 인생살이 고달프게 살다가 끝납니다. 그런 자들이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사십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님께 제대로 배우며 순종하며 사는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야망을 채우고자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며 감사하며 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